온라인과 현장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육간의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1월 하순을 갑니다. 새해 좋은 습관들 만들어 가고 계시죠? 가장 좋은 습관은 예수님 닮는 습관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어떤 습관과 어떤 삶으로 예수님은 사셨을까?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 다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또 전도하면 내와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되게 쉽습니다. 생활전도법에 관련된 책에 생활전도를 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사하는 습관이에요.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이웃에게 인사 한번 잘해도 그 사람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사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웃는 습관이에요. 누군가 나를 보고 웃어주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웃어주시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이 확 열린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요,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눈웃음을 치시면 됩니다. 눈으로 웃으시면 눈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느낌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눈웃음 치고 있구나. 칭찬하는 습관이에요. 누군가를 칭찬해요. 그 사람 만나서 잘 됐네, 정말 건강하네, 모든 게 좋아 보이네, 이런 칭찬. 네 번째는 물어보는 습관이에요. 대화를 잘하는 거는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있다가 그렇구나, 그런데 한번 교회는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잘 듣고 있다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감동을 주라. 그가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요,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이제 옆집에 저녁에 늦게 사역하고 갔는데 밤 10시예요. 10시 좀 넘었는데 옆집에 사시는 분이 나와서 차를 막 본네트를 열어놓고 막 유심히 들어보는. 왜냐하면 지금 차 타고 어디 빨리 가야 되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는 거예요. 차를 불렀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제가 차에서 이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차 충전을 해줬어요. 싱글맘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회사에서 차가 AC 서비스 차가 딱 왔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근처에서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될 때 저희 가지고 있던 소파까지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냥 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라. 그래서 주는 습관,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줄 때도 초코파이 같은 거 하나 주면 웬만하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세요. God loves you. 이 한마디만 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전도 올 연초에 그 전도 작정을 하셨잖아요. 기도 제목 내신 분들 제가 명단 쭉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신 이름을 날마다 불러서 기도하시면 한국 교회에서 통계를 냈어요. 전도 대상자의 50%가 교회를 나왔더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름 적어내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대화를 하고 또 경청도 해주고 또 챙겨주고 있다가 이제 마음에 좀 문이 열렸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작년에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처럼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꼭 만나자.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야. 기회를 만들어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도는 삶 속에서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된다. 어떠세요? 8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부담되시나요? 할 수 있으시겠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전도의 삶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전공은 전도고 취미도 전도였어요. 전도가 습관이 되니까 전도가 인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이셨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죠. 난 예수님인데 전도를 못한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는요,
전도를 삶의 목적으로 최우선으로 두셨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간 것. 자, 이번 주 성구 암송 구절이에요. 이것도 쉽죠. 인자간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문장 외우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표현했다. 본인 스스로를 인자, The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근데 인자로 오셨는가? 인간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그럼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것이 우리 말로 영어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뭐 강력한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 서술적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려라고 설명하지 않았고 찾아서 구원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 거냐?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를 위하여 왔는데 뭐 하신다고요?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전도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의 완성을 어디서 하셨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전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전도에 큰 목적을 두고 사셨기에 예수님은 큰 일을 이뤘고 빅피처를 완전히 완성하신 거죠. 데이비드 스워츠가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명의 벽돌공이 부지런하게 벽돌을 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벽돌공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합니다. 저는 $9 30센트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공이 대답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하는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생계형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대답은 돈을 따지는 거 보면 돈을 더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잘 살거나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큰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왜 일을 하는지 의미와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돈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일을 즐기며 감사하며 하는 사람인 것이죠. 분명히 세 사람의 만들어낸 결과물은 다를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사람의 미래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명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 굽는 게 무슨 사명인가요? $9 30cm짜리 일하는 게 무슨 사명인가요? 여러분, 성당 짓는 거는 사명이죠. 큰 성당. 내가 이것을 큰 성당을 한다. 여러분,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돈 벌러 오셨습니까? 돈 많이 벌어 잘 살기고자 오셨습니까? 건강하게 생명 더 연장하는 걸로 인생을 살고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낭비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빈의 말을 들어보세요.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인생은 소명을 찾아서 가는 게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자로 사셨기에 전도자로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나셨어요? 세이비어, 구원자로 끝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의 습관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생이 전도의 일생으로 끝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만물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전도의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도를 계획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전도를 계획하시며 사셨어요. 자, 1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성경에는 지나가신다고 표현했는데 여리고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들여보면 아주 바쁜 스케줄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이 대충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정확하고 섬세하게 일정 스케줄을 다 잡아야 하지만이 바쁘게 살아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하루 종일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병자들이 밀려옵니다. 찾으러 옵니다. 그곳에 어디 숙박하고 계신지 아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야, 우리 이곳에 하지 말고 딴 데 가자. 이미 예수님은 다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충분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고 제자들을 끌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를 가셨을까? 그냥 지나가신다고 표현했는데 지나가신 게 아니죠.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일부러 가신 곳이 여리고였던 겁니다. 여리고 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유독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세리는 당대의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세리장은 텍스 컬렉터의 우두머리니까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에요. 성경에도 말해요. 부자라고 표현해요. 그냥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보고 부자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재산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와보고 와 부자네 그렇게 말할 집을 갖고 계세요? 세리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부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자가 그냥 됐겠나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로부터 또 착취해서 또 받아들이고 로마 정부로부터 아부해서 로마 정부에서 베네핏도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종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행차하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가 어떻게 해볼까?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밑을 딱 지나가시다가 위로 올려다보고 한 말씀 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냐? 삭개오야 내려오라. 와우! 여러분이면 어떡할까요? 유명한 연예인이 정치인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딱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이런다면 여러분 충격이 아니겠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 문장이 정말 굉장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숙박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올 리가 없다고요. 내려오나 이거부터 해갖고 내 복음을 좀 전할게. 전도하면 그 정도 했겠지만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성경은 시작됐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러 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죠.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해요. 누군가를 뺏은 거 있다면 4배나 갚겠대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떼어주겠대요. 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회심하여 내 재산 절반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나는 예수님 믿고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안 갚았고 누군가 뜯어먹은 돈이 있는데 회개하고 그 사람 갚아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부분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해결됐죠? 라고 입 싹 닫고 모른 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삭개오는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하러 갑니까? 왜 단기 선교 가세요? 전도가 그냥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해도 영적 전쟁이 있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에서 한참 전도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이제 배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자 그래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배를 올라타고 예수님은 하도 피곤했는데 배에서 주무세요. 근데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고 배가 막 전복될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제자들은 죽을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간 곳이 어디냐? 거라사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라사 갔는데 사람들이 환영하고 몰려드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굽니까?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 크레이지맨이에요. 근데 그냥 미친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요. 강력한 군대 귀신.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 군 7,000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7,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귀신 한 마리도 감당 못하는데,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치료하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예수님 빨리 떠나가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한 사람만 구원시켰는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배 타고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갔는데 제자들은 생명 걸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고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셨습니까? 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준 거잖아요. 왜 여러분이냐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사건입니다. 전도는 일부러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할 곳은 없어요. 누구나 어디에나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만약 찾아갈 수 없다면 전도 현장은 바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에요. 우리의 일터에서 전도가 전업이고 부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직업을 줬나요? 왜 그 일터를 보내셨나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찾습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 3번 나와요.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요. 돈 찾는 거, 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나와요. 왜 잃어버린 영혼을 비유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호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시다 보면 며칠 동안 대문짝만 나오는 뉴스가 꼭 가끔씩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이럴 때 크게 나와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소방관, 경찰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숲에서 사라졌는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자원봉사자가 되어 한 사람을 찾기 위해도 그 수백 명이 달려와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 하나님의 특단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주님이 찾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전도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영혼 한 명의 전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집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고 아이들 학교를 진학시키고 올해는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1000명의 영혼을 전도하는 대상자를 세우고 그 사람을 전도하려는 어떤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고 사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초코파이 하나 드시죠? 초코파이 하나로 전도할 수 있어요. 일터나 가게에서 그걸 갖다 놓고 비치를 해주세요. 우리 전도 폭발팀이 전도 스티커를 다 거기다 붙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한 박스를 사세요. 그리고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세요. 전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도움을 베푸거나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보세요. 이게 생활전도예요. 어렵습니까? 그냥 놔두고 가져가라면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되는데, 바로 전도는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전도해 보세요. 왜 그런가? 전도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오래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점점 경건해지십니까? 대부분 청년 때, 중고등부 때 뜨겁지 않았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전도에 열심을 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난 젊었을 때 한 거야, 나는 청춘 때 한 거야, 어렸을 때 좀 했어, 그것만을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떠날 걸 아시고 3년 동안 제자를 준비했어요. 12제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I'm sending you.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 성령을 받아.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 그 이 말씀을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자, 성령 안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분이거든요. 성령 받았으면 주님이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부터 먼 곳까지 땅끝까지 뭐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에요. 증인이 되라고요. 여러분, 성령 부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성령을 안 부어주고 그냥 직접 선교하시면 되잖아요. 꿈으로 나타나든지 계시를 보이든지 자연 질서를 바꾸시든지 해갖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시키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성령을 나에게 줘서 나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시느냐?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런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조치한 게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 사람 전도된다는 거, 이것으로 구원받아 교회 나온다는 거,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자른다든가 돈을 엄청나게 낸다든가 아니면 자기 인생을 바꾼다든가 이래야지 구원이 되는 건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번 믿고 예수 믿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너무 미련한 이야기라는 거, 말도 안 되는 너무 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신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며요. 그럼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이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너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너 한번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가보세요. 전도하는 성도들이 얼굴이 다릅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떤 걸 먹고 마시고 샀을 때 기쁨보다 더 커요. 그 전도 현장에 가서 하는 말이 누가 전도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원 안 받은 사람 못 받았으니까 누가 합니까? 구원 받은 사람만 하는데,
나이가 많든 돈이 많든 실력이 있든 지식이 많든 건강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기도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줄 수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 나눠줄 수 있어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에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선교지를 한번 가고 싶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한 명을 전도를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잖아요. 날마다 20분씩 한번 전도해 보시라고요. 자녀들하고 말씀을 20분씩 나눠보시라고요. 우리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그 기쁨으로 이 우울한 코로나의 시대를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전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그냥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일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명 전도자라고 알려진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결단을 했어요.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겠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전도합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번화한 조지 스트리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가 했던 전도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영어로 몇 문장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지. 여러분,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하루에 10명씩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도하였지만 그는 이 전도를 통하여 40년 동안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은 파킨슨의 병에 걸렸고 낙심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노방전도를 더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 영국에서 딕슨 목사님이 노크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지난 3년간 일어난 일을 그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국의 랜스다운 바프티스트 처치 본모스의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는 설교 후에 피터라는 사람에게 간증을 시켰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해군이었을 때 친척을 만나러 시드니에 갔었는데 조지 스트리트를 갔다가 한 신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으로 돌아와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어려운 간증을 듣고 있는 딕슨 목사님, 또 그 성도를 축복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딕슨 목사님은 그 후에 LA와 퍼스라는 곳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듣게 됩니다. 조지 스트리트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듣고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후 딕슨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케이직 사경회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갖고 그렇게 하는 큰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후에 3명의 선교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지 스트레스에서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5년 전에, 25년 전에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 딕슨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 해군 군종 목회자들 집회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군목이죠. 목사님들 모여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군종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군종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군종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다가 그날 외박을 나가게 됐는데 술을 진창 마시고 버스를 잘못 탔는데 내린 곳이 조지 스트리트였습니다. 그 스트리트에 딱 내렸더니 한 사람이 저를 도와주면서 말하기를,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오늘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지금 이렇게 군종관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딕슨 목사님은 인도 현지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 5,000명이 모이는 선교 집회 주강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 현지인 선교사님, 인도 사람이죠. 한 분이 집회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이 물어봐요. 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외교관으로 시드니에 파견 근무를 갔을 때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조지 스트리트를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려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인도 현지인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은 너무 궁금했어요. 누가 이것을 전했을까? 그는 8개월 이후에 시드니 남부 가이어 지역 침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을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프랭크 제너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아 조지 스트리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분의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딕슨 목사님은 제너를 만나고 지난 3년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있던 제너 목사님은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지난 40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파킨슨에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수고를 잊지 않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군요. 무명 전도자 프랭크 제너, 그의 이름이 아무도 기억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는 전도자로 지금 이름을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노방전도에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챌린지하고 계시세요. 이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본모스, 영국 본모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본모스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제너라는 목사님이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저 조지 스트리트 자주 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브리즈번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었는가?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영혼을 깨우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한국에서 여기 와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이곳에서 전도하라, 이곳에서 선교하라, 이것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부르심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노방전도 누가 기억합니까? 노방에 전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압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황혼에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묘비병에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전도한 것만 남습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영혼 구원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살다가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전도를 계획하십시오. 전도의 삶을 사십시오.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